14절, 18절 같이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번부터 34번입니다.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지 고백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교리문답을 만들었어요. 왜 교리문답을 만들었어요? 가톨릭과 개혁한 너희와 뭐가 다르냐 이걸 정리한 거죠. 가톨릭이 믿는 것은 이렇게 해서 비성경적인 거니까 우리는 배척하고 성경대로 우리는 믿겠다 해서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주로 세례 문답할 때 세례 문답 학습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가 세례 줄 때 진짜 대충 공부하고 주잖아요. 저도 대충 받았습니다. 대충 받고 하는데요. 진짜 세례문답은 가톨릭은 적어도 6개월이죠. 가톨릭에서 영세받은 분 계시겠지만 최소한 6개월이에요. 6개월 매주 한 번씩 공부해서 교리문답을 하고 나서 이제 세례를 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1년 하는 공부거든요. 오늘 우리 공부 1년 좀 더 넘게 걸릴 겁니다만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 공부인데 그게 학습 세례교인 문답이기도 해요. 이런 공부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인데 사실은 이것조차도 우리는 공부를 교회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일반 교회 잘 안 해요. 이런 걸 속성으로 구원 확신시키고, 그죠? 속성으로 구원 확신시키고 그다음부터 뭐 해요? 구원 받으시니까 너는 지금부터 뭐요? 전도해서 열매 좀 내놔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실공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번에서 34번 오늘 공부하는데요. 33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답.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이렇게 학습문답 또는 세례문답 공부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 답을 하도록 만들어요. 자, 다 됐지요? 이제 그 다음 문제 34문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답. 그분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다 아멘이 되십니까? 예, 마쳐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마음으로 수납되어지고 이게 받아들이면 지금 마쳐도 된다니까요. 집에 갑시다. 지금 오신 분 때문에 내가 다시 해야 돼요. 지금 오신 분 때문에 다시 하겠는데. 정말 그래요.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성경 구절을 다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말 때 사도들이 이런 고백문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전체에 있는 그 내용을 다 사도들이 기록했다고 봐야 돼요. 사도성이라고 해도 되니까 사도들이 기록했는데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오늘 그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느냐? 이 독생자라는 말이 사도신경 고백 때 뭐예요? 외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면요. 독생자를 믿습니다가 아니고 뭘 믿는다? 외아들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한 명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 번뿐이에요. 하나님 한 번뿐인데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가 이제 답이 나오죠.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본질로 영원한 아들이고요.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뭐였다고요?
입양, 양자예요, 양자. 이 구분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저도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 나 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음성이 들렸대요. 너는 내 사랑 아들이다. 이렇게 들렸대요. 그 말은 누구에게만 하신 말씀이고 누구만 들은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들은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외아들,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양자로 입양됐다 이 말입니다. 겸손해야죠, 좀. 안 그래요? 양자로 입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본문에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 시편 2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편 7절입니다. 자,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게 이제 시편 2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 이방 나라들이 막 떠들고 요란하잖아요. 군왕들이 나서고 막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죠.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 받자 끊어버리자. 이게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 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걸 다 끊어버리자. 왜 끊어버리라고 해요? 잔소리하지 마. 내가 왕이야. 그죠? 나는 나야. 내가 주인이야.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란한 이유는 그거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 몇 명 하면 돼요? 한 명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한 명만 나오면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운데 왜 이리 시끄러워요? 서로 대통령 하려고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뭐 죄인이라서 안 되겠습니다. 당신 하십시오. 다 물러가면요. 얼마나 평화로운 대통령 선거가 되겠어요. 저는 뭐 참 내가 할 줄 없는데 그냥 시키니까 내가 마지못해 대통령 할게요. 여러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 요란하잖아요. 서로 대통령 되겠다니까. 하늘에서 보니까 무서워요. 이 78억의 인구가 전부 다 지가 하나님 되려고, 왕 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왕을 세우는 거예요. 따로 왕을.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따로 세우겠다라고 하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 아들입니다. 왜 아들? 다른 건 자는 아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어떤 누구도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베풀러 간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네가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앞으로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 베풀 뿐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뿐이다. 불은 심판이고 성령은 구원이에요. 그럼 너무 불 좋아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임한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세례를 줄 뿐이다. 성령으로 세례 줄 뿐이다를 계시를 받고 물로 세례를 베풀고 때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만 성령이 임해요. 비둘기 형체로 임해요. 가시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분이 장차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뿐이다 라고 말하죠. 그때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상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약에서 영원한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을 삼위로 계시니까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버리잖아. 하나님 인정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때도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 말 아니고 엘리야 말 아니고. 이게 모세와 엘리야가 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예요. 그 예자라는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드리니까 우리 최준 집사님 그 예언자가 저는 미래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뭐 미래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예자가요. 맡길 예도 되고 미리 예도 돼요. 그런데 예금이라는 단어 쳐보세요. 그게 예언할 때 예자 그러니까 예금하고 예언하고 예자가 같아요, 사실은. 그게 왜 예자가 무슨 뜻이냐? 맡길 예도 되고 뭐요? 미리 예도 돼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러니까 미리의 개념도 있어요, 예언자들이. 그러나 맡겨진 거예요, 맡겨진 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누구를 증거해 놓았냐면 시편 2편 경우에 하나님의 아들을 예언해 놨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변화선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어떤 아들이에요? 외아들이에요. 그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한문으로 표현하니까 독생자예요. 독생자.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뭐요? 본질상 친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이면 돼요? 예수님한테 잘 보이면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이런 예를 몇 번 드렸는데요. 옛날에 시골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시골인지 아시겠죠? 저는 호롱불 밑에 큰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공사에서 아마 6학년 때 전기불이 왔는데, 와, 그건 신천지였어요, 정말. 신천지라니까. 호롱불 밑에서 책 보다가요, 전기불 밑에서 한번 책 보세요. 이거 완전히 신천지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뭐도 필요 없어요? 해와 달도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빛이 되시니까. 하여튼 그런 캄캄한 시골에서 살았는데 지금 뭐 얘기하다 이랬어요? 텔레비전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서 제일 부잣집에 텔레비전이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건너편에 제가 다니는 어릴 때 시골교회 이름이 무릉교회니까 무릉교회 그 집에 제일 부잣집에 텔레비전이 한 대 있어요. 근데 그 집 애가 그 막내죠. 막내가 내보다 1살 밑에예요. 내가 그 애보다 시골에는 한두 살 차이는 친구. 근데 걔가 교회 나왔거든요. 그 엄마가 교회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당시 교회 안 나왔고. 텔레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누구 불러야 돼요? 그 친구 이름이 영섭이에요. 지금 장로인데, 무릉교회 장로인데. 영섭아 놀자 이래야 되잖아요. 그거 가서 영섭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분이 용덕 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용덕 씨 나와주세요 하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저 꼬마가 내 이름을 부르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이름 부르면 돼요? 영섭아 놀자 하면 영섭이 나와서 문 열어줘요. 그럼 들어가면 뭐 볼 수 있어요? 텔레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믿어야 돼요? 아들 믿으면 돼요. 그래서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들뿐이에요. 아들이 문 열어줘야 돼요. 아들이 문 안 열어주고 넘어가면 뭐예요? 그게 도둑놈이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오전과 또 연결되잖아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천국의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했잖아요. 심한 통곡과 강구로.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외아들, 독생자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그리스도만이 본질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 읽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 창조해요? 말씀이.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래. 본질상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단이 여기서 나와요. 기독론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 정의는 예수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해요. 여호와의 정의는. 그래서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하고요. 14절. 말씀이 무엇이 됐어요?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만 보여줄 수 있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몸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조차도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앞에서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영원한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인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성한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진리 충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세상에서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요? 마구간으로 보여요? 우리가 은혜의 영광 충만 이런 얘기하면 마구간으로 보여요? 정말 높고 귀하고 정말 왕궁 같은 그런 걸 생각해요? 높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왕궁 같고 말이죠. 그런 걸 우리는 은혜의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마구간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지 않아야 하면 그건 다 가짜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많이 부르짖었죠. 다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말고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죠? 다른 장로교단이 말고 우리 전도총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그것도 독점적으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영광성이라는 것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것 영광을 찾았다면 이건 이 세상 신에게 눈과 귀가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십자가 지신 그 예수, 이 역사 속에서는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안 보여줍니다. 십자가 지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명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으로 보여졌죠.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 영광 중에 거룩하신 분은 보면 죽어요. 근데 그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그분만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그분이만이 본질상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요건 한번 앞뒤를 좀 봐야 될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성경을 22년 동안 전체를 강의 다 하고 나니까 이전 조직 신학이 한 절만 해도 앞뒤로 막 연결되면서 풍성해지니까 저는 훨씬 좋아요. 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따왔구나. 그러니까 조직 신학은 앞뒤를 잘라서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이라 그것만 증거하기 위해서 앞뒤를 잘라놓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죠, 이 말씀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자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놨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책임이다? 너희 책임이다. 이게 뭐예요? 이걸 알미니안이라 그래요. 알미니안. 믿고 안 믿는 너희 책임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이러잖아요. 그게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요, 오늘 등록하신 분이 제가 인터뷰를 한 이유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배 마치고 가면 한 2년 되셨잖아요. 내려오신 지가. 그래서 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가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가요. 저는요, 착각해서요. 이분이 복음적 설교에 너무 은혜 받고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물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왜 예배 마치고 갈 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옛날에 경기도 있을 때에 거기에서는 교회는 바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바치면 복 받는. 근데 목사님은 선물을 준다니까 너무 고맙대요. 근데 그게 아직 마음으로 믿어지진 않아요. 나는 아직 선물 못 받았어요. 그래요.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는 손이 믿음이라 그래요. 이게 믿습니다라는 말이 안 된대요. 선물을 다 마련해 놨는데 아멘 하면 됩니다 해도 아멘이 안 된대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분에게 이 얘기했어요. 당신 자아가 죄입니다. 당신 교만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자기 능력으로 살아났다고 당신의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그걸 죄라 그럽니다. 그런데 말귀를 알아듣기는 알아듣습니다. 복음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자기는 아직 선물을 못 받았대요. 저는 감사했어요. 저는 그분을 통하여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로 구원이 안 되구나. 좀 이따가 요한복음 1장 12절도 있어요. 1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좀 있으면 요 말씀도 볼 텐데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요것만 딱 자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13절 보세요. 제가 오늘 그분을 만나면서 이게 더 선명해져서요. 아, 그렇구나. 벌써 2년을 매주일 와서 설교를 듣고 갈 때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이군요. 라고 알기는 하지만 마음으로 아직 선물 받았다고 시인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께서 어느 날 선물로 정말 우리 안에 인쳐 주실 테니까 말씀 부지런히 들으세요 라고 하니까 예 하고 이제 가셨는데 보세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13절을 보세요. 이는 뭐로 안 돼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안 됩니다. 믿습니다라고 믿습니까라고 물은 게 아니라 믿어집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데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양자로 입양되었구나. 그게 정말로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이거 세례문답 할 때 기본 교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교육도 제대로 안 하고 세례 받은 거예요. 그죠? 세례 교육도 제대로 안 하고 기초예요. 세례 문답이라는 건 가장 기초예요.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셔서 나는 지금 저도 영원한 생명이 얻습니다라는 게 세례 문답을 할 때 그 얘기거든요. 그 세례 문답 공부에 지금 요리 문답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실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리 문답을 하면 뭐가 교회에 왜 목사들이 이런 교리 문답 잘 안 할까요? 물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왜 잘 안 할까요? 능률과 실질이 떨어집니다. 능률과 실질이 떨어진다고요. 우리는 국민교육 헌장을 배우고 자랐잖아요.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며 그러니까 수출만 잘해라 이거 아닙니까? 공에 흘려도 괜찮다. 그냥 노동자들 막 폐결에 걸려서 죽어도 괜찮으니까 노동기본법 안 지켜도 되니까 뭐만 해라? 수출만 해서 달러만 벌자. 그랬잖아요. 교회가 그 모양이에요. 교회가 그 모양이었어요. 구원 확신 빨리 시켜놓고 전도하러 다녀라. 전도하라. 그러니까 오죽 전도를 열심히 시켰으면 전도총회가 나왔을 거예요. 전도총회. 지금 이제 3사람 앉아있어. 내가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1년 걸리잖아요. 이것만 하나 하는데도. 그러니까 능률과 실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시키니까. 왜 두날대가 저렇게 히트를 쳤어요? 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모였어요. 수천 명이 부산에 백석 와서 거기서 뭐예요?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잖아요. 내 여동생이 그 군의 식당에 저 아는 분이 있어 일을 좀 도와주고 있어요. 그 아르바이트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그 행사하면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몰려온대요. 그래서 그 수천 명이 왜 그거 배우러 와요? 그거 배우면 우리도 뭐처럼 된다? 교회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1년만 공부시키면 군사가 돼요, 군사. 군사는 뭘 안 해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사람을 모아내는데 그렇게 되면 13절 말씀을 찢어버려야 돼요.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말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이걸 못 믿는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못 믿는다고 말씀하세요. 11절 보세요.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보고 아는 것을 전하는 거죠. 왜? 하늘의 이야기를 해주니까. 땅에서 못 알아듣잖아요. 율법 선생이 못 알아들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그냥 땅의 일은 이런 거예요. 너 나 믿으면 영생 얻어. 너 나 믿으면 영생 얻어. 그게 땅의 말로 해준 거잖아요.
오늘 오전 거보다 황금버섯 꾸민 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걸 땅의 말로 설명해 준 거예요. 건물로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말을 하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면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날 믿을 수 없고 너희는 못 믿는 거 맞아. 그런데 내가 십자에서 들려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건 내가 들려야 그제서야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어. 이 얘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라버리면 물론 이건 교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수가 왜 하나님의 왜 아들이냐 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들리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에 들려서 하늘에 올라가신 거.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셨다가 위로 올라가셨는데 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외아들이 자기를 희생하여 자기 죽음으로 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구절만 달달 외운다는 게 아니라 전체 문맥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그 교리문답 안에는, 요리문답 안에는 요 구절만 딱 빼놓거든요.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요것만 딱 잘라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요. 모든 것 가로 열고 뭐 넣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넣죠. 내가 원하는 거. 그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는 이 모든 것은 땅의 거예요? 하늘의 거예요? 하늘의 것이잖아요. 아들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가로 열고 내 좋아하는 거 채워넣기 하잖아요. 얼마나 엉터리였냐 말이에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언제 아셨어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에서 예정해 놓으신 이유는 뭐 하려고요?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맏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뭐 하려고요? 본받게 하려고 덧입게 하려고. 그래서 맏아들의 형상을 덧입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 놓았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맏아들이 뭐예요? 장자죠. 그래서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곡식은 항상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11조도 처음 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거예요. 처음 것, 맏아들, 토지 소산의 첫 것, 첫물.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라. 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어린 양의 피 없으면 장자가 다 죽었죠. 애국에서. 그래서 그 장자 대신에 레위지파를 대치시키죠. 그래서 장자의 역할은 항상 뭐 하는 역할이에요? 죽는 역할. 장자는 죽는 역할.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이 살려내는 일, 이게 장자의 역할이에요. 이게 유다에게서 보여주는, 요셉에게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유다가 자기 희생으로 자기 형제들을 살려내는 자, 이게 장자예요. 집안에서 실제 장자는 혈통상의 순서가 아니고 자기 희생으로 형제들을 살려내면 그 자가 뭐가 돼요? 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두목을 왜 받아요? 11번째 아들인데 자기 희생으로 형제들을 살려내잖아요. 르우벤은 실제 장자인데 오히려 어머니 계모를 건드려서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성경에서 토지소산 만물 첫것 11조 이 모든 처음 것들은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상 아들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들이잖아요.
이러니까 전체 구약의 처음 것 하는 그 모든 장자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과 본질임을 구약이 증거해놓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뜻을 이루내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해놓았는데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불러내시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려 나온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나온 거예요? 미리 정한 자들이 주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미리 정한 자 불러냈잖아요. 내가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요?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다윗이심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다윗이심.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다윗만 보이는데, 그 십자가 안에서 바울이 보니까 뭐가 보여요? 십자가 안에서 보니까 이미 자기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광채를, 영광의 그 몸을 덧입고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날에 최후의 마지막 멸망시킬 것은 사망인데, 그 날에 사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 것을 바울이 보고 왔다고요. 삼성천에 가서. 그런데 이 역사 속에는 뭐만 자랑해요? 십자가만.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온 자가 바울이잖아요. 그게 베드로고요.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미 영화롭게 된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묵시적으로는 이미 성도란 하늘에 영광스럽게 앉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를 누가 끊어내겠느냐는 거예요. 환난, 핍박, 위험, 적신, 칼,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이게 십자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 좀 실패하고 좌절하고 병들고 약해지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럼 마귀한테 속은 거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왜 예수가 지금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냐?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아까 제가 장자 얘기했잖아요. 토지 소산의 만물 얘기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혈통상 장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장자예요? 희생하여 동생들을 살려내는 자, 형제를 살려내는 자가 장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 그래서 모든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곡물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희생이에요. 그죠? 희생하는 그 장자, 처음 것의 희생으로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처음 드린 떡덩이가 거룩한 적,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제사, 11조, 토지 소산의 만물, 장자의 죽음, 장자의 희생, 이 모든 내용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누구 얘기하려고? 예수님 얘기하려고. 예수님만이 본질상 영원한 하나님의 외아들임을 증거하려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절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언제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가 십자가 지실 그때, 그게 마지막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누가 지었다고요? 예수가 지었대요. 예수가. 모든 세계를 예수가 지었대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상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죠. 이건 없는 내용이지만 3절까지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이거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죠.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오늘 그 인터뷰했다는 그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호흡을 당신의 의지로 해요? 당신의 의지 없이 해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심장은 어떤 근육이에요? 반사신경이 무조건 작동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너 심장 뛰어 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손은요,
내가 명령해야 돼요. 물컵 잡아. 네. 들어 올려. 마셔. 예. 내가 손을 한번 움직여서 물 마시는 이 근육은 수많은 근육들이 움직여야 돼요. 근육만 움직여요? 관절도 움직여야 되고, 뼈, 신경, 힘줄 이렇게 다 움직여서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심장 보고, 야, 너 뛰어. 너 1분에 60번, 1분에 60번 뛰어, 70번 뛰어. 이러면 명령해서 뛰어. 지가 알아서 뜁니까? 지가 알아서 뛰잖아요. 근데 무슨 인간이 자기 의지로 살아요? 내가 그분에게 그 얘기했거든요. 의지가 강한 분이니까 당신이 당신 의지로 산다고요. 그럼 당신 심장 멈출 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왜 죽어요? 숨 안 쉬면 죽거든요. 숨 안 쉬면 죽는다고요. 그럼 숨 쉬라고 하면 숨 쉬어집니까? 심장 뛰어라고 하면 뛰어집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지 심장 하나도 뛰게 하고 멈추게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숨 하나도 쉬게 하고 못 쉬게 하는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뭐 근육을 무슨 근육이라 그래요? 내가 조건으로 일어나는 근육도 무조건적으로 움직이는 근육 무슨 근육이라 그래요? 불수근. 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입력되지 않은데 움직이는 근육, 그 심장 근육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심장에 전기자극을 보내서 벌떡벌떡 뛰게 하는데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 수 있는 것은 누가 붙들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요?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의 심장을 그분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세요. 그분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이거 안 믿고 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어. 오늘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불러내셔서 이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라는 선물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게 믿는 것이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니까 아세요. 그럼 받으세요. 아멘이 안 된대요. 받으세요. 그게 믿습니다요. 믿습니다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 세상에 신이 있는 증거예요. 이 세상 신은 그 예수라는 선물을 받지 못하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고 있어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들었지만 믿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듣고 있어서 내가 고맙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느 날 성령께서 이 선물이 받아지도록 하실 때 그때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2번.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뭐라고요? 입양되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잖아요. 내 의지적 결단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게 아니라 어떻게요? 은혜로. 그래서 이제 2번 답이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말씀드렸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리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날 만지지 말라.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하면서 가서 말해라. 너 형제들에게 말하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전에는 예수님만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아빠, 아버지라 불렀는데 제자들은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도 그 하나님 아버지는 마귀였다니까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얼마나 잘 불렀어요. 근데 그들 보고 예수님은 너희가 부른 거 하나님이 마귀야 이래 버렸어요. 이 놀래 자빠질 일이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네가 믿는 그 여호와가 마귀야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때려 죽여야 되겠어요? 안 때려 죽여야 되겠어요? 안 때려 죽이면 이상하죠 그게. 그래서 예수 때려 죽여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인다고요. 내가 평생 대대로 몸 바쳐 목숨 바쳐 헌신 충성 봉사를 다 했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아버지는 마귀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너 마귀 새끼라고. 그런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요?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올라가야 된대요. 올라가서 누구를 보내줘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면 그제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가 아빠, 아버지 부른 그분을 너희도 아빠, 아버지로 부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홀로 일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아버지가 뜻하시고 아들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성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불렀던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되잖아요. 이게 성령이만 증거잖아요.
이게 믿는 거고 이게 거듭난 증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계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냐. 저는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는데 야, 이 500년 전에는 성구사전도 없었을 텐데 몰라 그 당시에 성구사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들은 컴퓨터 없는데 요즘은 이렇게요 양자 딱 치면 쫙쫙쫙 나오거든요. 그죠? 얼마나 성경 공부하기 쉬워요. 컴퓨터로 딱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런데요, 이 당시는 성경 진짜 잘 알았겠다. 그래야 구약 신약 이거 다 찾아내지. 그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게 우리의 의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른 그분은 우리도 동일하게 뭘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정말 성령 임한 자들은요, 기도 뭐 길게 안 해도 돼요. 아버지. 그럼 기도 끝. 진짜예요. 아버지. 그래, 네 안다. 다 알아요. 그걸 끝이에요. 뭐, 그거 길게 할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굉장히 짧게 하고 가더라고요. 수요 저녁에 기도회 시간이니까 기도하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가십시오. 잠시 기도하고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 저는 믿음이 없고, 이러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고 가. 진짜요. 아버지 안에 다 들어가요. 왜요? 전에는 누구 불렀어요? 마귀 보고 아버지 했는데, 이제 친아버지를 만났잖아요. 친아버지. 우리의 친아버지.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양자로 입양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제야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 한 그분은 우리도 뭐라 할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 17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으면 종으로 살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를 불러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럼 이 역사 속에 성도에 가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고난의 길. 당연해요. 왜? 예수님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가셨기에 우리가 그 영광의 날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고난이 이상한 게 아니랄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성도에게는. 근데 고난 오면 뭐라고요? 너 하나님께 헌금 떼먹어가 너 벌 받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얼마나 했어요. 이게 바로 거기에 둘어서 벌벌 떨잖아요. 그게 뭐요? 종의 영을 받아서 그래요. 종의 영. 종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이제 종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라고요? 아들로 살라고. 아들로 살면 교회 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주의 종 보고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저는 뭐예요? 아들을 섬기는 종이잖아요. 어이 종, 하나님 말씀 빨리 밥상 차려내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밥상 차려야 된다고 바쁘잖아요 요새. 갑자기 청년회하고 학생하고 금요일 토요일까지 줌 한다니까 그것도 상당히 그 시간과 그 에너지가 소비되니까요. 약간 주말에 이제 더 바빠졌어요. 이제 금토까지 하니까. 제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모여서 우리 중고등 아이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할게요. 저도 마음에 늘 빚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중고등부 주일학교 같이 했거든요. 오전에 이렇게 따로 사람이 적어서 따로 했는데 내가 마음에 빚이 있어서 제가 할게 하고 이제 2주째 했는데요. 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 종 보고 뭐 해라 그래야 돼요? 밥 차려오라 그래야 돼요. 그것도 재탕하지 말고 따끈따끈한 밥 해오라 그래요. 예? 재탕하지 말고 나무 뺏기가 하지 말고 따끈따끈한 밥 해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밥상 차려놨잖아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는 이 말씀 딱 적으면서 다음 구절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나와야 되는데 여측 없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 1장 5절에서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뭘 해야 돼요? 이게 우리 노력이에요? 그저 주신 은혜요?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값없이 주는 은혜요. 우리가 곁길로 행해도 마음속에 호시리. 보세요. 우리는 곁길로 도망가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아빠로 불렀던 그분을 아빠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른 이것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친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한 우리를 아들 때문에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니 아들 안에 있는 그들도 사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뿐입니다. 왜 아들뿐이에요? 왜 아들? 독생자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자 사랑 안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꼭 집어서 예수를 보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말은 예수님의 희생 안에 우리는 장자의 희생 안에 양자로 입양된 자들이에요. 근데 입양돼도 법적 권리는 어때요? 똑같으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로만 내가 단번에 깨끗하게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나를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어린이의 신부로 만들어내십니다. 라는 것이 그 은혜의 영광,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걸 하나님 보실 때는 흐뭇해 하세요. 그래, 네가 이제야 내 아들의 희생을 알겠니? 이제야 네가 내 아들의 희생을 알겠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서 천지를 창조하셔서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그가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예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양자되는 것은 그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야, 여기에 무슨 인간들의 자랑이 나와요?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 예? 뭘 대단한 일 간사 좀 했다고? 뭘 대단한 목사 좀 했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죄스럽고 부끄러운 일 뿐이에요. 그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인간의 자랑할 데가 없어요. 3번. 그런데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를 왜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를 왜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분은 그분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근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뭐예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한 유일한 독생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에 주의 종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죠? 누구의 주의 종이? 여러분들은 주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주의 종 그러더라고. 그 주의 종 보고 뭐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아들이니까? 따끈따끈한 밥 채우러 오세요. 이런 따끈따끈한 밥 채우러 오세요. 재탕하지 말고 데워서 오지 말고 제때한 밥, 집밥 그거 해오세요. 사람들을 종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바울이 따끈따끈한 집밥을 해가 갖다 바치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니는 뭐 사도 자격도 없으면서 이러면서 바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럼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뺨을 치는데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너희를 종으로 삼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종 삼아버려요.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카리스마는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종 삼아버려요. 목사 종 삼아버려요. 교주 종 삼아버려요. 지도자 종 삼아버려요. 근데 그 종대가 아멘 하면 따라가네요.
너희들이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아멘 하며 따라가구나. 너 종 아니잖아. 예수 비로소 사람이 자녀가 되는데 왜 그들에게 종노릇 하니? 사람에게 종노릇 하지 마. 사람이 종노릇 하지 마.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아.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도 하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르러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때가 되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이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걸 오전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황금보석 꾸민 집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셨기에 저는 이런 거 잘 안 하기를 원하지만 옆에 사람 돌아보실래요? 이렇게 보배 같아요. 보석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섞지도 않고 씨앗지도 낡아진 보배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 그게 보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금이나 은은 없어질지라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세상 근거 없는 쓸모없는 그 날이 오는데 그 날에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 그 십자가 흘리신 피만이 영원한 보배로운 가치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 흑암의 근세에 갇혀 있었어요. 의와 생명의 나라로 못 넘어와요. 절대로 못 넘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대 그리스도의 택한 자들을 예수님을 이 흑암의 근세에 끄집어 넣잖아요. 예수님이 흑암의 근세 아래 들어오셔요. 이 흑암의 근세 아래.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여 나오심으로 그 흑암에 갇혀있던 우리를 잡아서 어디로요?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 흑암에 있는 자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려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는 게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마귀는 속았죠. 예수님 죽이면 자기 이기는 줄 알고. 그래서 선악과 만드는 이유는요, 마귀 때려잡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 때려잡는 거죠. 선악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 안 와요. 벌을 주시긴 해요. 근데 뱀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저주를 퍼부어버리잖아요. 뱀에게는. 그래서 땅에 기어다니라. 그러니까 땅에 들어붙어 사는 거. 땅만 바라보고 땅만 먹고 사는 그 저주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땅에서 뛰어오르는 걸 먹으라 말이죠. 메뚜기, 끼뚜라미도 잡아먹어도 된대요. 저는 뭐 메뚜기 하도 많이 잡아먹어서 끼뚜라미도 이제 잡아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잡아서 이제 볶아 먹으면 맛있대요. 고단백질에 좋은 음식이에요. 땅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 비늘 없는 거 먹지 말고 비늘 있는 거,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이게 전부 땅에 떨어지란 말이에요. 그게 저주는 땅에 들어붙는 게 저주죠. 그래서 일평생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말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게 그게 벌벌 떠는 거잖아요. 뭐 날아가도 괜찮아요. 날아가도 괜찮아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졌대. 저는 오늘 오전에요, 우리 집사님 기도도 내가 뒤에서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옛날에 우리 오기 전에 교회 갔다 오면 소주 한잔 했대요. 열받아서 설교 듣고 오면 설교 듣고 열받았어. 뭐 받쳐야 복 받는다는 설교만 주구장창 했으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대표기도 안 나와서 복음으로 정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거, 하나님 앞에 물론 고백하는 건데요. 와, 이렇게 복음이 정리되어 있구나.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해요? 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사라졌다고.
이게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된 자의 모습이에요. 시각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 붙들리는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죽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를 끄집어내는 일이죠. 십자가의 부활과 성천과 성령 보내심.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이제 우리 주의 것이 되었단 말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받은 것 빼앗아갈 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생이 빼앗긴다고 하는 자들이 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영생을 빼앗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저 그리스도예요. 너 그따위로 살면 구원 잃어버려. 너 구원받았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그따위로 살면 너 영생 잃어버려. 이게 전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영생 안 잃어버리려고 뭐 했어요? 10년을 만민 선결교회 가서 헌신 봉사했잖아요. 10년을 만민 영생 선결교회 헌신했다니까요.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한 공부,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우리 마음에 믿어지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 피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이 정말로 성령을 인하여 마음에 믿어진다면 이 구원은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안 빼앗깁니다. 안 빼앗깁니다.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 구원에서 흔드는 자들이 오면 그 율법주의자예요. 행위주의자예요. 그들을 배척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당신처럼 설교하니까 오늘 한국 교인들이 엉망진창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행위구원을 끌어들이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그 얘기하죠. 당신부터 거듭났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부터 정말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가 그 정도로 약한 거, 보잘것없고 흐지부지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 은혜가 심지어 순교까지 할지라도 그 은혜가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건 맞습니다. 바울만큼 수고한 사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뭐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옷을 뿌립니다 하고 자기는 빠지고 은혜만 증거하잖아요. 순교해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이 순교를 했을지라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좀 잘 못 살았다고 너 그래 살면 지옥 가? 행동 똑바로 고쳐? 그래 너 지옥 안 가? 이게 이단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압니까 그 사람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다시 율법주의나 행위주의로 돌아가도록 독려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뭐라고요? 형제님, 자매님,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이 말하고 끝내야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이 딱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흑암의 것에 끄집어내서 그 아들의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그 은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잖아요. 이것만 선포하면 돼요. 이 선포 앞에 정말로 성령이 임하여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게 되면요, 옛사람과 새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족이 나와요. 감사도 나오고요, 자유도 나오고요, 기쁨도 감사도 나오고요, 이 땅에서 외국과 나그네처럼 가볍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종종 비유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수시 합격 발표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정시하는데요. 수시 합격한 자의 여유. 그럼 수시 합격한 자의 여유만도 못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수시 합격한 자는 이제 못 보던 책도 좀 볼 수 있고, 그죠? 좀 봉사활동도 하러 갈 수 있어요. 수시 합격하고 나면 그 시간에, 그죠? 못됐던 여행도 한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성령의 보정이 임하였다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는 그 걸음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양자로 입양되었지만 아들이 받는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이미 받았다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합니다. 놀라운 이 은혜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의 풍성 안에서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격려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